찬송 342장 한곡 부르고 다시 342장 통합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얘가 왜 왔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며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라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 통합은 507장입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오늘 한한규 권사님이신데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만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예르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진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아버지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경사 아버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라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찬송 올렸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온갖 세상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찌들려 있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여 생각과 정신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깨워 가시며 이제는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온전치는 못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 주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의 품인데 아버지의 거룩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것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아버지의 십자가로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아버지 배울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힐면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 또 수요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미참한 발걸음도 있고 또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곳에도 동일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아버지의 영성사역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의 미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박목사님이 아버지 모든 일행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카리스카라 켈레스카와 카라스카 오르레스카리리 카왈라 칼라카와 카리스칼라카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 생각을 주관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신 나사렛 예수의 명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카와 카리스칼라카와 오리스칼레 케리스카와 카라스카 올라레스카라라라라
아버지 오늘 또 아침 아버지 이른 시간부터 아버지 저녁까지 아버지 수고한 귀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시체들을 붙들어 아버지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카리스칼라 카리스카와 카와 카리스칼라 오리세레레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와라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로 27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죽어주신 또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이렇게 받아 영생하는 반열에 저희들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 위하여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하고 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우리 부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속히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상급은 우리가 특별히 무슨 행위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다 할지라도 또 주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영으로 하나 되면 그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데 비록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예배 자리가 곧 그냥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공평하세요. 우리가 건강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껏.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내 앞에 앉아 있느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어도 내가 주님하고 하나 돼 있으면 그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생각에 지금 잡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고보서를 쫙 열어주셨어요. 1장을 딱 읽는데, 그런데 일단 이제 또 현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아침에 열어줬다고 지금 또 뭐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조금 메모를 해왔습니다만은 가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나라 밖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 드립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에 이제 흩어져 이제 제국 안에 흩어져 사는 이제 유대인들,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교인들. 우리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개종했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 비로소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자기 형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후에서 이렇게 개종을 했죠.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벗어나고픈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벗어날까, 우리 뭘로 생각해요? 머리로 생각하죠. 이 노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를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몸부림을 쳐봐도 어때요? 더 올가미로 더 칭칭 감겨지는 그런 이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당했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에 나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그 환경에 집어넣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자꾸만 이렇게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자꾸 낭망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저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 첩경.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멘입니다. 이제 아직 이제 좀 연약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또 사람 한다고 또 이제 다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람 되기 전에는 참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아마 으뜸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게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 뭐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를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그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렸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도 별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 되기 전에는 성장하기 전에는 제가 거기에 매여서 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그냥 탁 놔줘 버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쁨과 감사뿐이다. 그러면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면서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저도 이 고비 넘어가면 좀 괜찮겠지. 환경이 풀리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썩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봅니다. 5절. 이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어때요? 성격이 이제 강한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인내하다 보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까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라 견딘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견디라고 그랬더라고요. 견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탈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거기서 지금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견딘 거더라고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견디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셨으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5절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은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로 갈 길을, 앞길을, 우리의 지금 상황 처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이 관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는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를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내가 이끌어 가려고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을 주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연장되는 거죠.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2005년도에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김양숙 목사님과 저와 또 이철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서울대 나오셔가지고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셔가지고는 목사 안수 받으셔서 캄보디아 가셔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개척해서 제가 거기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 2006년도 이제 연말에 이제 2007년도 1월 1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정재단을 쌌습니다. 목사 안수 2006년도에 받고.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서는 제가 이제 2008년도 다시 갔잖아요. 2008년도 9월 1일부로 이제 다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하기야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래도 거기에 성도가 한 30여 명 이렇게 이제 부흥 됐었죠. 30명 넘는 데까지 이제 부흥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봉고차도 현찰로 샀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 그때 이제 이렇게 주저앉게 됐죠. 2013년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나가시고 나 혼자 거기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김양순 목사님도 거기에 개척해 놓으시고 나오셨지. 또 이철용 목사님은 또 가셨지. 자꾸 찌질이고 최고 못나니까 거기 앉아서 그거를 책임지고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무겁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나가고 나 혼자한테 다 맡겨놓고 다 가셨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견디고 있었다니까요. 음, 8절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여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도 불안정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처분할까 하고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오세요. 오시긴 하는데, 오면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 교회가 확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계약하러 올게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올게요. 그런데 딱 계약 날짜가 딱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계약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그냥 아파가지고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막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처분하는 걸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오는 이제 특히 여자 목회자들은 거기 오면 얼마나 좋아요. 살림도 하고. 그리고 또 쾌적하잖아요. 공기도 일단 쾌적하잖아요. 비록 지하지만 지하라고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잘 관리를 또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러거든요. 늘 문 닫아놓고 있으면 이제 아마 쾌쾌할 텐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못 오게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또 9절에 봅니다. 제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킹제임스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높여짐을, 내가 높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섬기기만 했더니 높여지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이제 제가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배순임 권사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셔다 드릴 분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또 배순임 권사님은 목사님 나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업고 갈게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쪽으로 가시는 집사님, 잘 웃으시는 집사님, 그분이 또 몇 번 모셔다 드렸어. 2번 모셔다 드렸어. 근데 그분이 또 거기 모셔다 드리고 가면 차가 많이 막혀. 그러니까 또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가야 돼.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집사님도 안 모셔다 드리자니 걸리고, 모셔다 드리니 또 거기다 모셔다 놓고 또 갈래봐 차가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입장 곤란해. 그래도 이제 어제 어떻든 그냥 가서 이제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미안한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미안한지, 내가 그냥 막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요. 미안해가지고 내내 옆에 앉아서 가면서도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그냥 낯을 못 들겠더라고. 그게 아니 본인은 봉사하는 거지만,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떳떳하질 못하더라고요. 비록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은 아니지만, 비록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는 길이지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려서 이제 나를 이제 목사님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고 해서 나를 그냥 배수님 권사님 거기 있는데 나 내려주면 내가 알아서 걸어가니 가까우니까 걸어가니까 빨리 가시라고 가면서 혼자 털털 가면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맨날 이렇게 그냥 염치 없고 말 없고 막 이래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갔다니까요. 염치가 없고 떳떳하지 못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는 왜 그래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서, 비록 나를 위해서 온 거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것 좀 모셔다 드리면 어때?
이렇게 또 큰 소리 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낮아질 때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셔요. 내가 그냥 목사니까 그것도 하냐고 또 막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면서 또 10절에는 부요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기뻐하십시오. 부요한 사람 내려놓고 싶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쫙 불어버리세요. 왜? 부요한 걸로 만족해하고 있으니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실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요, 우리 남편이 사업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다니까요. 무스를 현찰로 사고요, 무스 트렁크에 007 가방에다가 돈을 꽉꽉 채가지고 댕겼다니까요. 이천에다가 땅을 현대전자 앞에 7천 몇백 평, 또 그 동원대학교 있는 거기에 산업도로 옆에 3,300평인가 그렇게 해서 다 7천 몇백 평은 아니고 3,300평 그거를 다 개발을 해놨어요. 거기다 주유소 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유소 질라고 딱 했는데요, IMF가 탁 터졌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내가 그거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쫙 빼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만 하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잘 되게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환난으로, 고난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누가 높여주시고 누가 낮추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왜 낮추세요? 높이시려고 낮추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높아지는 건 되게 좋아해요. 낮아지는 거는 아주 자존심 상해서 여기 있어 말어, 이거 살아 죽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아서 해주세요.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제 아무리 11절 봅니다.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의 죽음이 뭐라 그래요? 개죽음이라고 그랬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쫙 낮추시고 빼버리시는 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때 물론 그때도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였을 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랬으면 그 부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빼버렸죠. 생각해 보세요. 땅 30평만 있어도 괜찮은데 땅이 3천 몇백 평에, 또 7천 몇백 평에. 12절,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견뎌낸 사람입니다. 이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도 견디기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상황에 우리가 그냥 견디기만이라도 하면은, 거기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동생 전도사님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는 자기 길로 갔잖아요. 물론 주의 일을 하러 갔어요. 주의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지금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영성도 못하고 힐맨도 못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그냥 견디고 있었으면, 계속 힐면을 같이 받았으면 같이 사람 되고, 저도 혼자 나도 혼자니까 미국 가서 둘이 살면 좋잖아요. 요즘 아쉬움이 그렇게 막 지금부터라도 하라 할래도 지금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나는 견뎠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가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됐구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게 견디는 거, 견딥시다.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13절,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소리 우리가 망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악이라 하면 뭐가 악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애한테 막 해코지 하는 거, 그것만이 악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에 맞춰서 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 한 결과에 또 보응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놨으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그게 악이잖아요. 그게 저질러 놨으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항상 물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철저히 내 욕망을 따라서 내 길로 가는 그것을, 근데 또 우리의 마음에요, 이만한 마음에 점이라도 있으면 그게 욕망에, 이제 나에 대한 육신적인 뭐라도 좀 내가 이 세상에서 부여잡고자 하는 그것이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단통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그냥 쫙 빼내버려야 돼. 이제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건 나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영원히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시련도 아버지께서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왜? 좋게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건.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겉에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놨지만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게 함정이에요. (1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최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성경이 지금 증명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즐기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저는 개역성경이 더 편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성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내요. 얘기하다가 말에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서로 우리가 지금 충돌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뜻하고 내 뜻하고 충돌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각자가 다. 그렇죠?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내 뜻을 상대방에게 주지시켜 주려고 충돌을 하다 보니까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을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리든지 맞든지 우선은 어때요? 끝까지 조용히 들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에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앞에 가서 잠잠히 들었어요. 그냥 가서 상대방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야 라고 막 그렇게 그 말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들어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혼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혼이 세워지고 내 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혼이 구원받는, 이 혼이 구원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틀린 말을 해도 잠잠히 들어요. 잠잠히 들어요. 왜 들어요? 지금 분별이 없이 듣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들어요. 저 사람 말이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도 들어요. 그러면서 들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혼이 구원받은 내가 상대방들의 혼을 또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이 구원이 이루는 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 말을 우리가 다 듣지 못해요. 그러면 나도 혼이 구원 안 된 거고 그 상대방 혼도 우리가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옳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옳지도 않은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확 주지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나 보니까 그런 또 과오를 저지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과오죠, 과오. 내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조용히 안전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왜요? 그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받았어요. 우리도 영혼 구원 받고 그들도 말하는 그들도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혼을 구원 받아서 거룩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는 닫아놓고 입을 열어놓으니까 막 시끄럽죠. 그게 막 조금 하나님이 조금 깨닫게 되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그거 막 말한다니까. 그게 말할 때가 있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구슬이냐 옥구슬이니라 잠언서에 기록해 왔지만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딱 내 생각으로 남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즐기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가장 좋은 일. 아멘.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왜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분노를 한다니까요. 분노를 낸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된다잖아요. 방해. 상대방은 지금 말을 해서 나를 깨우치고 본인도 이제 깨우치게 하시려고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시는데 내가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고 하여 버리고, 이게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뭐겠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여기서 세상적인 생각이라니까요. 내 주장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 잘 들어만 줘도요, 상대방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착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리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 자신한테 속는다고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신한테 자기가 사기당한다고. 저도 이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나 자신한테 속아가지고 다 그냥 헛살을 살았다니까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배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제 밤에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이제 호출이 왔어요. 병동에서 이제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가보니까 이제 저 창가 쪽에 앉은 최고 오래된 환자, 암 환자인데 환자가 자기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정신없이 가보니까 그 환자가 사과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거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그 와이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화가 났어요. 속으로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 간호사가 해야 되냐고. 아니 이거는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가족이 옆에 있음에도 왜 나를 이렇게 바쁜 나를 호출해가지고 이거 깎아달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깎아달라고 이제 졸라대니까 막 깎는데 막 울퉁불퉁 막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쁘게 좀 깎아달라고. 그 환자가 그래 이쁘게 좀 깎아달라고 그러더래. 그래도 이제 억지로 이제 깎으니까 또 썰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자기는 이제 암 환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썰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써는 것도 그냥 뚝뻑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뚝뻑 썰었대. 그래 좀 이쁘게 좀 썰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자도 미워 죽겠는데 무슨 또 이쁘게는 그래도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썰어주고 그냥 탁 놓고 왔어요. 와서 한 3일 있다 가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제 장례식에서 그 부인이 와이프가 말을 그 간호사한테
나 사실은 그 사과 간호사가 당신이 사과 깎을 때 내가 앉았다도 깨어 있었다고. 그런데 그날 밤이니까 다음날 아침이 자기네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당신 결혼 기념일에 당신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랑 그 사과 하나. 그 사과 하나도 깎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가. 그래서 부인한테 깎으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선물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간호사한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간호사는 그 속 마음을 모르고 그걸 그냥 툭툭툭 해가지고는 우뻑주뻑 깎고 그냥 깍두기처럼 그냥 대충 썰어주고 그렇게 온 게 장례식에서 얼마나 마음에 걸림이 되는지. 그래서 눈물이 그냥 막 없이 쏟아지는데 그 와이프가 그 간호사 손을 꽉 잡으면서 그래도 사과 깎아준 것만 해도 내게는 큰 선물이라고 그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불러가지고 사과 깎아달라는 게 그게 맞아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 못할 그런 의도가 있는 거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그 말로 그냥 탁 꺾어버리고 탁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우리가 막 그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 나눌 배, 예? 여기 제가 써왔거든요. 배려, 생각, 이제 짝배, 또 나눌 배, 또 생각력 해서 배려는 나누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한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늘 우리가 영성한다고 늘 바쁩니다. 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늘 바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될 때도 됐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입은 닫고 귀는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이웃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듣기는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라 했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놔서 아버지 이웃의 말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가 그릇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전히 분별하면서 들으면서 내 혼이 구원되고 그 혼도 구원받도록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3장) (314장) 찬송하고 511장입니다. 통합은 내 구주 예수를
들으소서. 깨진 정성 예 그지 예스를 복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망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 복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망 내비는 말레 그주 예수를 복사랑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